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와중에도 주님의 성전을 찾아와서 함께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억눌려 신음하는 만 백성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다가 모든 고난을 다 감수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순절 기간이 오늘날 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더 기도하고 중보하는 은혜로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91편을 강해 설교하고자 합니다. 제가 시편 91편을 묵상하다가 이 시편이 이토록 와닿은 것은 처음이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2부 설교를 마치고 인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한 주간 동안 시편 91편을 열심히 묵상하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읽어보라고 권유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교통하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같이 읽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여러분, 엘레온이라는 이 히브리 원어 지존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장 높은 분, 가장 고귀하고 성결하며 전능하신 분, 즉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은밀한 곳, 세테르라는 곳은요, 사실은 이게 지성소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대제사장 한 명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 볼 수가 없는 가장 은밀한 그곳, 그 지성소를 의미함과 동시에 여기는 지존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는 보호를 받으리라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어미새가 새끼새를 품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는 모습으로 종종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존재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자여라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 오늘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의라는 말이 오늘의 핵심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하셨는데요, 이 나의라는 말 안에 종속적인 의미가 있어요. 종속. 이 당시에 많은 우상 숭배자들, 이방 사람들은요, 신을, 우상을 사실은 내게 종속된 종으로 여기고 부렸어요. 우리도 옛날에 굿할 때 귀신이나 신들, 무당들 평소에는 거들떠도 안 보고 우습게 여기고 때로는 핍박하고 멸시하고 천민으로 여기고 이러다가 어떻게 해요? 뭐 아프거나 동티가 나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복을 빌 때 누구를 방자해서 누구를 해코지할 때 구슬하죠. 그러면서 무당에게 절하고 돼지머리에게 절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돈 주고 부려먹는 거예요. 우상들을, 신들을 다 내 하수인으로 여기고 내가 달라는 거 돈 줬으니까 해내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그 이방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과 같지 않게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나의 하나님께 내가 속하였나이다, 이 나의라는 표현 안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 된다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의 소중한 소유인 나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면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안전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은 또 101년 전 3.1 독립 만세운동을 불렀던 그러한 날이죠. 당시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의 독립과 국권의 회복을 위해서 독립만세도 불렀지만은 우리 교인들은요, 일제가 망할 때까지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싸웠어요. 그것은 인간인데 신이라고 하는 이 천황제, 이 천황에게 궁성요배하고 신사참배하던 이 천황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으로 싸우고 예배하고 핍박과 죽음까지도 맞섰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맞았지만 1950년 된 한국전쟁도 있었고 진짜 생존의 문제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기도하였죠. 6, 70년대는 경제권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8, 90년대는 그야말로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매달렸죠. 마침내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토록 부강하고 민주화되고 참 은혜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부족한 게 있어요. 아직도 이단 사이비와 악한 세력들이 아직도 이렇게 창궐한다는 것을 오늘날 코로나 사태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오늘날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여러분, 새 사냥꾼의 올무는 함정이죠. 덫이죠. 그래서 이거는 인간적인 모략, 신천지도 모략 교리를 좋아하죠. 성경의 모략이라는 말을 제 마음대로 따와가지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저 공산주의자들하고 똑같아요. 이단 사이비들은요, 사탄이 원래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자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해요. 이 새 사냥꾼의 올무와 오늘 그대로 주시는 말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여러분, 성경은 앞서도 나왔지만 하나님을 어린 새끼를 보호하는 새, 독수리, 어미새, 암탉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시곤 합니다. 천사의 날개 역시 보호의 상징이었죠. 이 구절도 하나님의 깃 아래, 날개 아래 우리가 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으로서 진심을 다하여 우리를 방패와 손방패로 보호하여 주십니다. 방패는요, 공성전 할 때 성 위에서 빗발쳐서 화살이 쏘잖아요. 성을 공격할 때 그때 큰 방패로 다 막는 거예요. 촘촘히 막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손방패는 둥근 방패입니다. 휴대용 작은 방패인데요, 시리아어에서 유래했는데 담으로 둘러 에워싸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소헤라라는 손방패라는 단어는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큰 방패와 그걸 통해서 적의 마귀의 화전, 불화살을 막고, 그 다음에 작은 방패로서 악마와 영적 전투를 할 때, 백병전을 할 때 이 손방패로 막아가면서 싸워 이기도록 둘러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참으로 세심하게 밀착하여서 여기저기 크고 작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여러분, 밤에는 주로 두려움과 불안과 잠 못 이루는 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평생에 이렇게 뉴스를 많이 보고 이렇게 인터넷을 많이 찾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나, 또 기도할 제목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젯밤에도 말씀 읽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사실은 토요일날 일찍 자야 되는데 자꾸만 뉴스를 보게 돼요. 어제 851명인가 확진자가 또 신기록을 세웠으니 우리 성도님들은 괜찮은가? 어제 농수산물 시장, 얼마 전에 사실은 농수산물 시장에 또 좀 편찮으시고 어려운 분도 있어서 교역자들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정거장에 거쳐갔다고 어제 삑 하고 오더라고요. 우리는 버스 정류장에 거치진 않았어요. 차로 통과해서 그 안에 신방하고 왔으니까 괜찮지만은 참 걱정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낮에는 어떻습니까?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라는 것은 낮에도 수많은 위협이 있습니다. 사실 호주 같은 데서는 그 태양빛 하나로 피부암도 걸리죠. 그리고 일사병도 중동 지방에서 걸리죠. 공기도, 보이지 않는 공기도 낮에 우리에게 큰 해악이 됩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등. 그래서 이러한 많은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 엄존하는 것이 우리 사는 세상이 맞죠. 6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여러분, 이번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제가 시편 91편을 읽고 묵상하다가 그렇지, 이번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지라는 생각을 확실히 깨닫게 하여 주셨어요. 신천지 이단이 거짓된 그런 행태로다가 지금 엄청나게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에서 2천 수백 명이, 그리고 500명 가까운 인원이 청도를 중심으로 한 경북에서 지금 감염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크나큰 일에 신천지의 악하고 더럽고 거짓된 행태가 감추어져 있어요. 어두울 때 살며시 퍼뜨렸어요. 얼마 전은 대구시의 감염 대책 그 본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신천지인데 숨겨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무릅쓰고 가서 그 의료 활동을 도우려고 자원해서 봉사하는데 한꺼번에 전부가 폐쇄되고 격리가 되었어요. 어제도 뉴스 보니까 수많은 공무원들이, 대구시의 공무원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거짓이 밝혀지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대부분이 신천지로 인해서 지금 닥쳐온 거대한 재앙이고 전염병이라는 것입니다.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은요, 가시적인, 눈으로 보이고 공개적으로 발생하는 파멸, 이 원어 케테브란 거는 휩쓸어 버리는 거예요. 태풍이라든지 폭풍, 전쟁, 기근, 연병,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렵죠. 무섭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자는, 지존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는, 전능자의 날개 그 아래에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시편 121편 1편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1,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아멘. 우리 5절과 8절도 교독하겠습니다.
5절과 8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고 또 이 위급한 때에 여러분의 영성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닥쳐오는 재앙의 규모나 그 어떤 심도나 그 어떤 크기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사실 우한에 지금 수만 명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지금 대구나 경북 지역에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저는 우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분도 정말 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기를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1000명과 10,000명이 엎드러지는 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한 명도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보응은 징벌받는 거예요. 심판을 당하여 징벌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의와 정의를 명백히 나타내실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이 입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목격을 하면 성도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옳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바로 세우시니 참 감사하고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모든 악인이 반드시 징벌을 받을 그때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묵상하며 그 삶과 말씀과 그 모든 죽음을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자들과 의료진 당국은 물론 그 여파로 경제적인 문제로 혹은 가정 문제, 관계 문제로 온 국민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계속 거짓말로 속이고 거짓 명단을 내고 지금 계속해서 거짓이 드러나며 당국에 협조하지 않고 갈등과 불안을 조장하며 또 사익만 추구하는 이들도 엄연히 있습니다. 전시 같은 이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에는 분명히 영적인 문제가 내재해 있고 사실은 그게 핵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선교사님들과 기독교회를 박해한 중국 공산당의 종교정책의 시범지구였던 발원지 우한이나 갑자기 폭발적인 사태 악화를 가져온 신천지의 행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이것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한 성도님께서 몸도 아프신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다가 깨달으신 것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그 일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한국에 와서는 신천지를 드러내게 하는데 크게 일조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은밀하게 운영되며 사람들을 미혹하던 신천지가 이렇게 큰 세력으로 커지게 되었는지 몰랐습니다. 만일 코로나가 아니면
다른 어느 것으로 우리 기독교에 큰 해악을 주는 이 신천지 조직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구약시대 전염병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채찍으로 주신 것을 많이 보곤 합니다. 이 신천지의 세력이 더 커지면 그들의 포교 방법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 기독교와 이 사회와 나라에 크나큰 해악을 끼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걸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넘기시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코로나로 숨어있는 벌레를 핀셋으로 콕 집어내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피와 몸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어떤 재물과 이런 것이 아니에요. 맨날 경제나 물질이나 우리는 이런 것만이 단 줄 아는데요, 그게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의 핵심과 본질과 그 이면 모두에 이러한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전쟁에서 이겨서 세계 평화를 지킨 명장들이요, 하나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 윈스턴 처칠경, 올리버 크로멜경 같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이 큰 전쟁의 이면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다. 하나같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사태 이면의 영적인 의미를 묵상하며 전능하신 지존자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악인들에게는 심판과 마땅할 징계를 내려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오늘날의 사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여러분, 마치 아버지의 집을 자기 집으로 삼는 자식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고 동행하기를 택한 신실한 성도에게는, 물론 성도에게도 화가 또 재앙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상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가는 길에 그 길목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발이 돌에 부딪혀서 아프거나 상하거나 골절되지 않도록 때로는 천사가 우리 발을 이렇게 들어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인데, 이 12절 말씀은 실상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은 천사가 발 받쳐줄 것 아니냐라면서 거짓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문맥에 맞지 않게 인용한 구절이죠. 그러나 오늘은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늘의 천사가 여러분을 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수호 천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붙어서 경계하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3절 또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여러분, 사자와 독사, 특히 젊은 사자는요, 사자 중에도 더 강성하고 사납고 독한 놈, 그리고 뱀, 이것을 밟는다, 누른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오는 어떠한 대적과 위협과 원수와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사납고 악하고 강력할지라도 우리가 발로 밟아 누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오늘도 참 어려운 때 이렇게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위험에도 건져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결코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시기에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벗이 되시고 친구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보다 더 영화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벗 되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 것이죠.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한다, 오래 살게 한다는 것은 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매우 만족하고 기뻐하였는데요, 그렇게 해주시고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나의 구원은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을 전도해서 이제 구원받았다, 그 구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구원은 수많은 복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장수로 만족하게까지 하여 주신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천국 가기까지,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왕노릇 할 때까지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시는 그 구원, 최상의 구원을 주시리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는 분들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이고 이 세상을 향해서 중보하는 일이며 이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와 십자가 고난과 부활 승천하심과 다시 오실 소망 가운데에서 주님을 묵상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이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내어 이 사순절 기간이 오히려 영적으로 고양되고 승화하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로 말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창조주이시야 심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님이시며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중보하시고 위로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저희가 이 환난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의료진과 당국자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고 악하고 더러운 병마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오니 저희를 이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저희가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할 것입니다. 주님의 진실함은 저희의 방패가 되시나니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더라도 이 재앙이 저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여 저희로 하여금 거짓을 일삼는 악인들의 심판을 똑똑히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과 세상을 위해 간구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